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첫째 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뤄질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아직도 그러나 반드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보는 게 아니고 2주 만에 보지요. 여러분 광고를 들으시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지난주 안 보이는데 제가 결성한 것이 아니라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휴가 가서 어땠냐 뭐 했냐라고 질문해 보신다면 휴가 가서 제일 좋았던 것은 잠을 마음껏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8시간 9시간 계속 잤어요. 누가 깨우진 않으면 계속 잘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잠이 잘 왔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 대구에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날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커피를 마신 것도 아니고 뭔가 이게 카페인을 섭취한 것도 아니고 잠이 안 와가지고 평균 이 수면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3시간 반, 4시간까지. 어제도 한 3시간 반쯤 잤나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 잠이 안 오냐라고 했을 때 어떤 부정적인 걱정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걱정이 주가 아니라 어떤 선한 걱정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대동교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간구하다 보니까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걱정이 생기다 보니까 잠이 좀 안 온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표준국이라는 어떤 이 표준을 조사하는 이 청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주 넓은 블록 도시, 우리 대구로 따지면 도시의 한 절반 이상을 덮을 수 있는 안개. 여러분 안개가 우리 대구는 좀 잘 안 들죠. 해변가, 미국으로 치면 어떤 해변 항구 도시, 우리 부산으로 대한민국으로 친다면 어떤 부산 그런 도시들은 이 운무가 낍니다. 끼는데 한 번에 확 끼면 차를 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안개가 끼는데 미 표준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대구 절반 정도의 이 영역을 덮을 수 있는 이 안개가 여러분 수증기 어떤 이 수증기로 이루어진 건 아시죠? 예? 2주 만에 봤다고 더 반항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으셨네요. 예, 수증기로 안개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배 연기로 된 게 아닙니다. 담배 연기 아니에요. 수증기. 그런데 대구의 한 절반 가량 3분의 1 가량을 덮는 그 안개의 수증기를 다 걷어가지고 한번 측정해 보니까 30cm 두께의 물밖에 되지 않다는 것이죠. 물 한 컵이 채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한 컵이 안 되는 물이 쫙 흩어지면 온 도시들을 덮을 수 있는 안개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런 근심거리들이 좀 축약되어지고 몰려오면 충분히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안개와 같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에 대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상하여서 가정하여서 생각해 볼 뿐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거, 이미 어제 먹어버렸던 야식들 어떻게 합니까? 돌이킵니까? 이미 내가 뱉어버린 말들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없죠. 걱정의 22%는 아주 사소한 고민, 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소한 고민이고 걱정의 4%는 우리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일, 그리고 걱정의 4%는 또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대부분의 걱정은 이미 일어났거나 걱정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티베트, 이 중국 이 외지에 있는 티베트 속담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말장난치는 것 같죠? 이게 좀 진리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은 걱정을 낳을 뿐 걱정을 해본들 이 걱정이 우리 삶에 유익한 것이 잘 없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써야 할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두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배경이 되는 사건은 바로 칠병이어 기적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칠병이어 기적. 이게 뭐죠? 이 7개의 빵과 두 오마리, 한 두세 마리쯤 되는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급식 기적 사건이죠. 남은 광주리가 아주 큰 광주리로 7광주리가 남았고 그 기적에 이 수혜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하지 아니하였던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은혜의 수혜자로 여길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지금 2023년 이 9월 3일 사부 예배 이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 대동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 대동교회 청년부 에바다와 다윗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앞서서 있던 이 배경적인 사건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기적을 표적이라 합니다. 혹은 이적이라 합니다. 이적 가수 이름 아니에요. 표적, 이적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기적입니다. 여기서 한번 급작스러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이 표적, 이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자신이, 그 어떤 사람 자신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표적과 이적은 없습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기적을 표적 혹은 이적이라고 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부터 7장까지 수많은 기적, 수많은 표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직전에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부터 온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기적을 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참 어이없는 말이죠. 참 어쩌면 신기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그 걱정을 위해서 지금 강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혹 어떤 지체가 내 핸드폰 요금을 14만 5천 원 내는데 이 14만 5천 원 가운데 12만 6천 원이 없네 라는 마음이 제가 알아서 기도하였더니 바로 핸드폰에 따르릉 12만 얼마 입금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겠죠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런 일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네 마음속에 너무너무 큰 미움이 있어요. 너무너무 큰 실망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였더니 이 마음이 씻은 듯이 나아지고 기뻐지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허무함에서 충만함으로 바뀐다면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지금 귓가에 들리는 이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소리와 아울러서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들의 마음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부딪힌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미 그러한 기적들을 수없이 행하였지만 그들의 눈앞에 스쳐 지나가고 그들의 귓가를 스쳐 지나간 예수님의 기적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3년 9월 3일 지금 오후 2시 18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지금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 그런 모임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어떤 공동적인 취미
목적을 두고 모인 서클입니까? 아니면 공익적인 그 유익을 끼치려고 모인 어떤 봉사 단체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삶을 담아서 우리의 뜻을 다해 드리는 것이 예배이며, 비록 나의 현실은 어떠한 일들로 말미암아 불편할 수 있고 지금 나의 과거와 지금 임박할 나의 미래는 어떠한 일들로 말미암아 불안해할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찬양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으로부터 영원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확실한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시금 비전을 꿈꿀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는 매주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설교합니다. 이 자리에 몇 명이 앉아있든, 이 자리에 몇 명이 경청하고 있든, 여러분들 비록 삶의 현실이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여러분들이 임박한 어떤 미래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고 지금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에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뜻을 드리고 우리 시간을 드리는 그 참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다면 그들의 삶을 바뀔 것이며, 그들의 바뀌어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동교회 에바다와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은 사람에 대한 확신이 아니요, 그 확신은 당장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기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공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인간 하인스 목사의 주장이라면 그 주장에 설복되는 사람만 그 영향력을 미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 가운데 영원히 성취하시니 그 구원의 은혜요 역사이고 실제이기에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이 예배가 삶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 청년과 성도의 삶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엄청난, 이런 위대한 이 사건과 역사의 흐름 가운데 제자들은 지금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왜 걱정하고 웬 걱정인고 하니 지금 그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전도 여정 가운데 이 빵 가져오는 것을 깜빡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치자면 지금 오늘 모임 마치고 속으로 모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장을 봐야 되는데 현금도 없고 카드도 없다는 것입니다. 삼성페이도 안 돼, 애플페이도 안 돼, 아무것도 쓸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배고픔, 이 필요를 충당시키기 위한 이 재화가 필요한데 캐시도 없고 크레딧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가 여러분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크면 크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배꼽 시계가 지나가면 썽이 나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 세 끼는 꼭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지만 꼭 밥은 먹어야 돼요. 밥이 먼저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고 기도 나오는 거죠. 그거 아닙니까? 그게 진리일 수 있죠. 필요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휴가 직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이 관심 가져 하시고 주의 깊게 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빵이 없다는 이 사실, 이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염려에 함몰되어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삶의 필요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취업하고 이직하고 결혼하고, 여러분 자녀 출산하고 양육하고 그 자녀가 또 커서 또 다른 부모가 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사람의 어떤 물질이 필요하고요, 사람의 의지가 투영됩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삶의 필요에 대한 계획과 방비와 걱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그런 삶의 필요에 대한 걱정에 함몰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걱정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지금 너희들은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누룩은 지금 말로 효모, 이트라고 합니까? 그 빵을 부풀리는 그 뭡니까? 소다라고 합니다. 소다. 여러분, 소다, 효모가 들어가면 아주 요만한 빵이 커집니다. 부풀어져요. 이게 팽창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지금 빵이 없다고 하니까 빵 얘기하는가? 예수님도 빵순인가? 빵지술래 하시는가? 예,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좋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의 현실적인 필요에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룩이란 거, 이 소다라, 이스트가 딱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죠.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누룩은 교훈, 메시지,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어떤 것인가 하니 바로 외식주의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한번 말씀드렸죠.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의 신앙 정화 활동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분파, 종교 분파였습니다. 너무나 어지러운 시대, 너무나 하나님을 하나님답지 않게 예배했던 그 시대에 바리새, 이 절단, 피부를 절단하듯이 피부를 잘라내듯이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잘려져 버린 존재로서 거룩한 성결한 이 고결한 믿음을 지키겠다고 스스로의 삶을 세상과 잘라버린 그 분파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처음엔 컸던지 맹렬하게 이 이방 교들과 맞서 싸우다가 하루에 300명 이상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교회 지금 이 강대상 위에 한 명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그거 못 볼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어떻게 매달립니까? 십자가 그 위에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람 키보다 1.5배 큰 나무를 세워가지고요. 나무를 세우기 전에 십자가를 눕혀놓고 사람의 양팔 그리고 사람의 이 다리를 꺾어놔서 꺾어놓은 다리 가운데 이 오른다리와 왼다리와 오른다리 위에 정확하게 20cm 이상의 쇠못을 관통시켜야 돼요. 여러분, 쇠못을 사람의 발목에 관통시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잘못 쳤네? 근육이 찢어졌네? 근육이 찢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무기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뼈를 관통시켜야 돼요. 뼈가 관통시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주사바늘이 우리의 엉덩이를 찔러도 아약 하는데 쇠못이 발목을 관통합니다. 양 손목에 쇠못이 관통합니다. 대부분의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인들은 심장에 마비 혹은 폭발로 죽지요. 피가 쏠려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추구하는 현장이 한 명 딱 있으면 얼마만큼 여러분 고통스럽고 비참합니까?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라 하루에 300명씩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그 신앙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여러분, 얼마만큼 프라이드가 크겠어요?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투쟁한 사람이다. 여러분, 라떼는 이 정신 얼마나 무섭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옛날엔 말이야, 뭐 했단 말이야. 그 과거에 어떤 좋았던 경험도 그렇게 많이 영웅적으로 더 부풀러 올라가지고 마치 빵을 부풀게 오르게 하는 누룩처럼 과장되어서 말하는데, 우리 에바다 다윗 공동체는 아무도 없겠지만 저는 가끔씩 어떤 청년들 군대 갔다 온 얘기 보면 다 특공대예요. 다 해병대입니다. 군대에서 막 20골, 29골 넣고 뭐. 알고 보면 군대 안 갔고 막. 얼마나 자신의 어떤 과거의 한 시점에 대해서 부풀러 오릅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 과거에 처음 출발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의 눈을 의식한 외식주의,
헬라 원문을 보면 연극하는 사람들, 마치 가면을 쓰고 연기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의 영향력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조심하라는 영향력은 헤롯의 누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헤롯의 생일잔치 기억나시죠? 헤롯은 당시 분봉왕 지역을 다스리던 이 통치자 헤롯은 절대로 땅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일잔치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의 안목에 신경 써서 이 자신의 의붓딸이 춤을 추고 이렇게 훌륭한 딸을 키워낸 자기의 어떤 명예를 높이려고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말하였더니 그 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이 땅이 아니라 아파트가 아니라 현금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이었죠. 이 자신과 헤롯 왕과의 이 부정한 결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건전한 비판을 하던 그 눈에 가시 같던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목이 햄입니까? 여러분 사람 목이 고기예요? 잘라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하였더니 헤롯 왕이 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서 바로 헤롯 세례 요한의 못을 쳐서 쟁반에 담아오지요. 그 헤롯을 따르던 사람들은 현실 세계의 어떤 힘을 가장 의식했습니다. 헤롯이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였듯이 헤롯을 따랐던 사람, 헤롯 당원들은 이 세속주의, 물질주의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맞지 않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외식을 하는 사람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이 세속, 현실의 이 눈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신앙의 영역에 가깝죠. 여러분, 세속은 신앙의 영역과 반대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외식주의와 이 세속주의가 통하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사람이 주인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 본질은 통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세속주의도 조심하고 외식주의도 조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맞는 말입니까? 제자들이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365일 24시간 일주일 168시간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딱 눈 감으면 예수님 주무시면 예수님 주무신다. 우리 이제 클럽에 가서 춤 좀 추자. 예수님 주무시네. 좀 한잔 하자. 예수님 어디 가셨지? 저 멀리 계시네. 담배 좀 피자. 도박 좀 하자. 죄 좀 짓자. 그런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외식에 빠지지 말 것을, 세속주의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하여도,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도, 예수님을 따라오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외식주의에 빠질 수 있고 세속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망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어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몸은 지금 우리의 엉덩이는 이 예배당 위에 의자 위에 붙여 있지만 지금 우리 마음은, 지금 우리 생각은, 지금 우리 걱정은, 지금 우리 피로는 무엇을 피로하고 있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고 무엇에 영향받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모인 교회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는 섬김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드리는 예배이지만 외식으로 세속에 빠질 수 있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잊지 맙시다. 이렇게 예수님의 경고 가운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8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여러분, 이 수군거린다, 마가복음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특정화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살펴보면 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이 덫에 걸려서 고발시키려던 서기관들과 같은 예수님께 악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수군수군거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수군수군거렸다. 지금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어떤 선한 도전이 주어지면 수군수군거릴 수 있죠. 쥐가 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런 반응들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의심하고 의혹하고 합리적이고 어떤 건전한 성장과 성숙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냥 막 대놓고 발변하는 거죠.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 쥐가 뭔데? 왜 이걸 해야 되노? 왜? 그런 수군거림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남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능력,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고요, 복음을 전하고요,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요, 못 보는 자를 보게 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재현한, 그대로 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합니까? 바로 두 가지 누룩의 영향을 받아서이기 때문이죠. 헤롯의 누룩,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더 면밀히 말씀을 살펴본다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들의 신앙의 피로가 사람의 인기와 자기의 꿈의 성취였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시점이 다가오자 예수님께 대한 불편함과 예수님께 대한 불만이 더 커져가고 그 마음을 은혜로 잡지 못한 결과가 수근수근거리는 이 모습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며 마치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마가복음 8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지금 너희들은 왜 계속 떡이 없다고, 왜 불안하다고, 왜 이렇게 힘들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니? 지금 예수님께서 짜증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토록 불안해하는, 지금 당장 없어서 불안해하는 이 떡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근본적인 필요이죠. 사람의 어떤 의식주, 생애 주기에 맞춘 어떤 변화들, 성숙들, 내가 꿈꿀 수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충분치 못하다고 여김으로 말미암아 파상되어지는 그 염려들, 그러한 염려들이 왜 궁극적으로 생겨나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은혜들을 잊어버릴 때 그 떡으로 말미암은 그 걱정이 우리의 삶을 함몰시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을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십니까? 자랑하십니까? 아니죠.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의 추억을 떠올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성도는, 기독 청년들은 걱정을 묵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상처를 묵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지금 이 현실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붙잡고 되새김질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먹고 남은 것이 얼마만큼 많았느냐, 칠병이어로 말미암아 먹고 남은 것이 얼마만큼 많았느냐, 왜 너희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떡이 없어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 떡에 대한 은혜의 추억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많은 그 대단한 수의 걱정은 과거의 그 한 시점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그 일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고민들은 반복적인 게 많아요. 조금 다른 형태로, 조금 다른 뉘앙스로 하고 있지만 이미 했던 고민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해도 해결되지 않고 사소하고 이미 일어난 거, 우리 삶에 절대적인 영향도 못 미친 걱정이었지만 뒤를 돌아보니 우리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그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너의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떡 필요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필요를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21절 말씀,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렇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지. 내 인생 뒤돌아보니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셨네. 때로는 나의 계획들, 나의 준비들, 나의 그 바람들, 오 주님, 왜 그때 그 사람, 왜 그때 그 시험, 왜 그때 그 만남, 왜 그때 그 경험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비켜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채워주실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 있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제자들이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그 떡에 대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디에 있음을 말해 주십니다. 그것에 대한 힌트가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기록됐지만 좀 말이 안 맞죠?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다고 제자들이 이 행동하고 당하고 있는데 지금 마가는 그 배,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타고 온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더라고 기술합니다. 여러분 혹시 대반전이 나오는 영화 아십니까? 대반전 이미 한 수십 년 전의 영화라서 다 보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식스센스라는 영화 아십니까? 모르시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다 보니까 브루스 윌리스라는 그 배우가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말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볼 것 같아서 말합니다. 볼 시간 없기 때문에. 거기 보면 그게 나옵니다. 막 누가 유령이냐? 너무 막 미스테리, 의혹으로 막 질문하는데 알고 보니까 주인공이 유령이었어요. 누가 유령이냐고 계속 질문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주인공이 유령이었습니다. 또 수십 년 전에 영화 얘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안 볼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한 겁니다.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어떤 범인을 찾는 영화였어요. 어떤 이 심각한 사건에 이렇게 범인을 찾는데 아무도 그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몸이 불편했던 그 한 사람이 이 범인의 의혹에서 벗어나자 쩔뚝쩔뚝 걸었다가 똑바로 걷고 걸어가는 거예요. 또 영화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비슷한 영화가 있어요. 안개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죠. 이 어떤 마을에 괴 생물체가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짙은 안개가 그 마을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괴물로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의 마을을 지키겠다고 막 결사항전을 합니다. 그런데 미스트, 안개가 거치고 보니까 그 자기가 싸웠던 그 존재가 괴물들이 아니라 괴물들의 위협에 빠졌다는 그 구조 요청을 듣고 도와주러 온 군인들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가까이 있었고 너무나 익숙해서 놓쳐버린 대반전처럼 지금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토록 제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떡이 한 개도 없었더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불안했는데 알고 보니까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더라고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 떡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죠. 너희들이 인간의 그 모든 필요, 우리 어떤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활의 필요와 영혼의 필요와 내면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몸부림치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걱정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힘들어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방황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에바다 청년들아, 사랑하는 다윗 청년들아,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내는 평가가 아니죠. 힘을 내. 옆에 내가 있어. 아직도 깨달음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마가복음 8장 21절 말씀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에바라 청년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다윗 청년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지만 괜찮아. 그러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렇게 세워서 가장 선한 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할 거야. 아직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도 실존하는데, 지금도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예배 장소, 같은 시기, 같은 대구 땅, 같은 20, 30대 청년의 삶을 살아가지만 어느 누군가에는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어느 누군가에는 지금도 예배가 맺어지고, 어느 누군가는 지금도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삶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나도 그래봤어. 얼마 못 갈걸? 그래봤자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내욱한 내 가슴 어찌합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그러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나 반드시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줄 것이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하고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할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의 회복, 성장, 성숙을 위한 솔루션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솔루션,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신 경고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봉고동락하였던 제자들도 정말 신기하게도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이 누룩 영향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담겨져야 될 그 영혼에 가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죠.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 저들이었지만 저들의 그 하나님의 일의 그 끝은 자신을 위한 영광과 자신의 꿈이 성취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박탈케 하시고 그 갈릴리 바다를 저어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세상 가운데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을 기억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너무나 연소한 우리이지만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주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러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이 지금도 꿈꾸고 기다리고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줄 믿으시고 붙잡읍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뻔한 그런 도구고 방법이지만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목회자와 어떤 중직만 해석해야 될 그 어떤 교리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추측되어진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질문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필요와 동행을 간구하는 대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 내 감정만 토로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의거하는 기도, 말씀에 의거한 기도, 말씀에 근거한 주님을 향한 요구는 주님께서 더 확실히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주님께서는 빨리 가는 거, 급하게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거,
바르게 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들에 대한 모든 답들은 주의 말씀 가운데 있고 그것을 성취시키는 그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가 기반된 찬양이 우리 삶으로 흘러갈 때 우리의 삶은 더 많은 선함과 행복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힘든 우리의 반복되어가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향한 소망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점철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주의 은혜가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소망하고 그러한 은혜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